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열중하다 보면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그냥 현실에 매달릴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이거 10몇 분짜리인데 내가 편집해갖고 짧은 건데 빠진 게 있어. 한국에 홍수가 지금 이거 말할 수 없어. 거기다 물에 잠겨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단해요. 내가 홍수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멸망하지는 않더라도 엄청 힘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켰나요? 이거 돌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놓치지 말았어야 할 때나 또는 혹은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 오랫동안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타까워하고 후회를 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일생에 자기가 원하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단 한 번 찾아올 기회를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놓쳐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평상시에 늘 일어났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세상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거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거나 또는 그 때를 잘못 사용한다면 평생 동안 그만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평생 그것을 탄식하며 살겠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그 시기는 지금 깨어 일어날 만한 어떤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 근데 구원받은 실제적인 삶이 정말 감각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기쁘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지 못하거든 지금. 그래서 구원은 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 측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너 의인이야. 이제부터 너 의인이야. 이렇게 칭함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건 과거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는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건데, 이 미래의 구원,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도 없는 것,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구원, 즉 구원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를 깊은 밤으로 묘사를 하며 깊은 밤에 잠에서 깨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때를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절정이 있으면 끝이 가깝기 마련이에요. 끝이 금방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면 그 다음 할 게 뭐 있어요? 꽃이 만발하면 질릴 밖에 없습니다. 푸르렀던 나뭇잎이 단풍이 들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드러내 보일 때쯤이면 어느새 우리는 지는 낙엽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 무슨 계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활짝 핀 인생입니까? 아니면 절정의 때가 지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봉우리입니까? 봉우리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금방 꽃은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는가 하면 이내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멈추지를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깊은 밤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오는 새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밤의 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어둠을 말할 때 그것은 제약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밤은 더 어둡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밤으로 비유할 수 있는 제2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죄악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금방 본 저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왜 생겨요? 자연은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그 이후부터 이미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온전한 자연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모든 자연 속에 나타나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완전히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있긴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이신가, 어떤 신이 있겠지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지금 동영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모든 자연까지 다 저렇게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하늘 보면 이렇게 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였잖아. 지금 하늘에 별들이 안 보이잖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명 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해가 심하잖아. 그게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맞나? 그런 생각 혹시 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어둠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만큼의 이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 이렇게 하다 보고 또 뭐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흔히들 말하죠. 못 배워서 그렇지 뭐 그런 얘기 하네. 그 사람 배운 게 거기까지야. 그냥 나무랄 수가 없어. 배운 게 거기까지인데 뭐 할 수 있겠어. 아는 것 이상으로 기대할 만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라도 빠르면 잘 모르고라도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더디면 둔하면 그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어때요?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죽이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너무나 버릴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당장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세상에 뉴스거리가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어둠의 행위를 버리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어둠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면 깊은 잠으로 비유된 이러한 모든 제약의 길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어둠의 행위를, 이런 행위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술 취하고 다녀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음란과 호색합니까? 없을 것 같아요. 쟁투, 투쟁합니까? 투쟁하죠. 투쟁합니다. 시기 깨끗해요? 시기심에서 자유롭습니까? 탐심에서 자유롭습니까? 난 이거하고 거리가 먼데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많은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호색과 음란성과 이런 것들이 끝일 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저 깊은 밤에 그 의미를 깨닫고 눈만 뜨고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새벽은 오지 않았지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을 맞이한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과 휩쓸려 질타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을 쫓는 그런 육적인 삶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주추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의 부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어두운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온전히 돌아서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맞이할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입으라고 권면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까? 세상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나태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 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밤, 그 깊은 밤의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아직도 누워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본성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깊은 밤, 그것은 곧 새벽이 가까웠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셔서 시대와 때를 올바로 분별하시고 깨어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단정함이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깊은 밤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직은 밤이 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케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새벽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